자,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6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361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하신 얼굴로 귀 기울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사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근심된 일이 있지만 하나님을 구하며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고난 세상의 일을 다 벗어놓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마음에 기쁨이 솟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밭에 떨어져서 열매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시종을 주관하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요의 아들 야고보, 셀료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곳이 감람산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락방에 모여서 같이 열심히 기도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0m 내지 900m 떨어진 작은 산이다라고 합니다. 이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사역하고 또 뭐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러 기도를 하셨는데 많이 기도하셨던 곳이고 이곳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잡히신 곳이 이 감람산에서 잡히셨죠. 그리고 승천하신 곳도 이 감람산인데 이 감람산에서 걸어왔다라고 하면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랬는데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총 거리를 한 2,000규빗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2,000규빗이면 한 900m 전후 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돌아올 수 있는 딱 그런 좋은 그런 거리였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가룟 유다를 뺀 예수님의 제자 12명,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총 120명 정도가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그 다락방으로 돌아와서 이 한 일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 기도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원어상으로 보면은 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고 마음을 모아서 마음을 집중해서 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지속적인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죠. 그죠? 능력으로 임했는데 이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온전히 기도에 집중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한 10여일을 집중적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져도 기도하고,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작정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가 습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지고 나아지고, 또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도 보면 사람들 보기에도 덕스럽고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만족하고 대견해 보이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도는 능력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가장 강력한 통로다. 기도가 성령의 충만의 비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해지는 첩경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음성을 듣고 도움을 구하고 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는 뭐 스스로 독백하고 마음을 다지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과 바로 연결돼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조 바이든 이 대통령하고 내가 여기서 전화하면 언제든지 미국 대통령이 전화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대접받으면서 살 겁니다. 왜요? 세계 가장 힘 있는 대통령하고 언제든지 전화 주고받는 사이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자기들 사정 들어달라고 부탁해달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조 바이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으신 분이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그리고 이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 바이든은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카톨릭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톨릭 성당에서 미산을 드리고 한다는데요. 이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오냐 나 여기 있다 그래가면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고 한다라는 것, 굉장한 거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약점도 보완해 나가고 점점 그것이 강점이 되도록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강건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을 담게 됩니다. 기도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많은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라고 말하죠. 만사를 변화시킨다. 벽 앞에 선 것 같을 때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신기하게 그 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벽 앞에 서서 기도하면 갑자기 없던 문이 생기기도 하고 없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또 기도는 그래서 만사를 변화시킬 뿐 아니라 나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늘 보면 우리가 그냥 뚝딱 하면은 뭐 우리 마음대로 퍽 이런 거는 아니에요.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부분 그렇게 해주시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받는 그런 작용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성품에 잘못된 것도 고칠 수 있습니다. 모난 것도 기도를 통하여서 깎아낼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겉과 속이 더 아름답고 강건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마법입니다. 보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아주 강건하고 보기 좋은 사람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 엘리야는 대단한 선지자였죠. 보면 뭐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죽지도 않고 나중에는 하늘로 그냥 승천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능력을 많이 행한 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대선지자였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를 막았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로되 그랬는데,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하고 똑같은 연약함과 부족함도 있고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능력을 행했던 것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덧입고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의 성품이 그 안에 있었지만 시로때로 무시로 기도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기도하고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하고
또 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늘 기도의 모범을 친히 보이셨던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인데 물론 그런 기도를 하나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가 기도였던 것입니다. 어느 날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그 부모가 데리고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합니다. 뭐 예수님의 옆에 있는 최측근 중에 측근이니까 예수님의 능력의 반이라도 있으면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겠지. 그래가면서 제자들한테 부탁을 했는데요. 이 제자들이 낑낑거리고 못 고칩니다.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 그냥 한마디 말로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시고 멀쩡하게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아니 예수님, 우리는 못하고 예수님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는 그냥 인간일 뿐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능력도 결국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발휘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런 성장 사례입니다. 뭐 100년 정도 만에 인구 4분의 1, 거의 30%가 이 기독교를 믿고, 또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유교, 불교, 전통 종교가 꽉 자리 잡고 있던 종교인데요. 100여 년 만에 전통 종교를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믿는 인구 제일 많은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뭐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합하면 엄청난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그 한국 교회가 거의 각 교단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그렇죠? 장로교에서 제일 큰 교회, 감리교에서 제일 큰 교회, 뭐 순복음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고 뭐 그렇습니다. 나사렛은 제일 큰 교회가 미국에 있어요. 미국에 있는데 어쨌든 교단마다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된 이유도, 또 온 세계가 놀랍도록 불과 한 세기 만에 민족 종교를 바꿀 정도로 그렇게 기독교가 성장한 이유도, 또 불과 뭐 100여 년 조금 남짓 전에는 아주 동방의 고요한 나라 피선교국 입장에서 지금은 세계의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보내는 그런 나라가 된 것도 이 다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 여러분, 이 한국 기독교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까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참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기도에 그렇게 극성맞게 하는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새벽 기도도요, 보면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 안 합니다. 보면.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 하듯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지, 이 새벽마다 졸린 눈 비벼 깨우고 이렇게 와서 기도하는 그런 민족들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데요, 어디를 가든지 이민을 가거나 외국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2명, 3명만 있어도요, 우리 교회 만들자.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뭐예요? 새벽 기도하자. 그래가지고 이민사회에서도 하여튼 극성맞기로 유명합니다. 보면 새벽 기도. 그리고 새벽 기도만 있어요. 그러면 뭐 금요 철야기도, 뭐 옛날에는 산기도도 많이 했죠. 작정기도, 금식기도, 뭐 무슨 작전 뭐 해가면서 또 뭐 특별기도, 뭐 별거 다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열심히 기도해서 우리 개인과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외국 생활을 좀 해가지고, 뭐 미국이 선진국이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하면은요, 우리나라가 여러 면에서 아직은 제대로 된 선진국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보면 뭐 사회 시스템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나 그런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압축해서 성장한 면이 있기 때문에 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이렇게 세계에서 선전하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 뭐 별로 그렇게 볼 것도 없는데, 보면 그 사람들의 그 일하는 방식이나 마인드나 이런 걸 봐도 저는 미국 사람들 마인드가 얼마나 괜찮은지. 근데 하여튼 글로벌
그 경쟁에서 승리해가지고 삼성이 소니나 토시바나 이런 데를 지금 다 무너뜨리고, 삼성이 지금 뭐 전자회사 최강자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잘 될까? 인간적으로는 보면 해석이 안 돼요. 저는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래도 교회들이 많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통째로 복 주셔야, 그래야 힘이 있어야 선교도 하고 이 교회도 더 선악하고 이러니까 저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제가 처음 1996년에 이제 유학길에 올랐는데, 유학 가가지고 첫 학기 이 강의를 듣는데, 그 교수가 이제 미국인 교수죠. 다 미국 사람들이니까. 그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이 한국 교회만큼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래가면서 그 한국 교회는 전설처럼 얘기를 해요. 보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한다. 그래가면서 쓱 둘러보더니 보니까 한국 사람 같은 사람이 앉아 있거든요. 제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냐? 그러길래 제가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다라고 이렇게 대답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도 지금 이 새벽 시간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을 이렇게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 능력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맛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러 모였는데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그 무한하신 능력을 덧입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그 능력을 우리가 받아서 세상이 뺏지 못하고 사람이 얻지 못하고 문제가 억누르지 못하는 기쁨과 소망, 평안과 능력 가운데 오늘도 거하는 그런 복된 시간,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